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장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을까요? 모든 장애와 혹은 질병들이 우리에겐 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중에 무엇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 중에서 볼 수 없다라는 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을 나 혼자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주는 낙심과 그 괴로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눈먼 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많은 것도요, 주님도 아마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물, 그들의 상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실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죠. 바로 그것이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시는 기적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순서대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에요. 마가라는 이 저자가 마가복음을 성령의 강동하신 가운데 저술하면서 그가 자신의 어떠한 목적과 방향에 따라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사실은 새롭게 배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기적은 왜 이 자리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전에 일어났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8장 18절을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4마리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4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뭘 걱정하고 있었죠? 우리가 떡을 준비 안 했구나.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먹을 떡을 준비 안 했구나. 이 어찌할까? 우리가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배고픔을 달랠까? 이걸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 전의 이야기가 바로 주님께서 보리떡 7개로 물고기 4마리로 몇천 명을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기적이 끝나지 말자 뭘 먹어야 될까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듣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 나눈 말씀이에요. 영 처음 듣는 것 같은 얼굴이셔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네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라는 그 말씀이었죠. 이 본문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기적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마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맹인은요, 육신의 눈이 먼 사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눈먼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능력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전히 영적인 눈이 닫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눈먼 자를 고침으로써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의 본문을 한번 잠깐 볼까요? 주님께서 이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배를 타고 벳사다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착하시자 어떤 이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그 호칭들이 많죠. 소경, 장님, 봉사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그 말들은요, 그거는 조금 그 비하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호칭은 뭐냐면 시각 장애인 아니면 맹인입니다. 맹인. 이 성경은 이 맹인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많은 기적이요, 눈먼 자를 고치는 기적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눈이 먼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기록합니다. 근데 사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주님께서 고친 병자들은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께서 고쳤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히 일부분.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의 기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적들만 뽑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먼 자의 치유가 의미가 있는 기적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세상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그들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이 사실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자신이 참된 빛으로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 말씀도 한번 제가 볼까요? 10절 11절도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 세상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맹인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왔는지를 주시해야만 합니다. 그는요, 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누군가 그의 손을 끌고 그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말했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만약 그가 눈먼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자기의 발로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어디에 주님이 계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도 그는요, 알지 못하죠. 그러니 그가 주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누군가 그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데려다 줄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구원에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으며 또 듣지 못하고 어찌 믿겠느냐, 구원받겠느냐. 그러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영혼을 구원한 자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내 자녀들이, 내 부모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작은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눈먼 이를 안타깝게 여겨 그의 손을 끌고 주님께 나왔던 그 이름 모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전도를 좀 두려워해요. 특별히 갈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은요, 오히려 가까운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지금 예수님만 없으면, 예수님 얘기만 없으면 이 편한 관계가 괜히 교회 가자 예수님 얘기해서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얘기가 저 사람의 귀에 위선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할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니까요.
나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얼굴에 경건한 미소를 띠고 밝은 이런 웃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예수님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나의 성질머리, 나의 속에 있는 이 옹알이들, 나의 그 부족함들, 이런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 믿는 네가 그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죠. 성도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마셔요.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가 여러분 그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 치유의 역사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본문에 보면요, 주님께서 눈먼 자에게 안수하시고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23절에 먼저 그에게 안수하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면요,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안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 안수를 하셨을 때요, 주님께서 그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그를 안수하셨을 때 그의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 눈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건 사람이죠. 그는 사실은 한 번도 나무를 본 적이 없고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손으로 만져봐서 나무는 이럴 것이고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안수 후에는 완전하고 명확하게 사물을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 눈먼 자를 고치는데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안수하셔야 했을까?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주님께서 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데 왜 두 번씩이나 그를 안수하시고 그에게 기도하셨는가, 이거죠. 여러분요, 꼭 어떤 이들은 이럴 때 속으로 불경스러운 생각을 해요. 주님의 기도발이 약해졌구나. 주님이 기도발이 약해졌구나. 아니면 그 사람이 상태가 너무 중해서,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한 번으로 못 고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눈먼 자의 상태가 위중해서도 아니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왜 마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구절을 왜 적었을까? 두 번이나 안수하여 고쳤다는 말보다 주님께서 단번에 안수하시니, 한 번 안수하시니 단번에 그 눈이 번쩍 띄어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되지 않겠어요? 믿음 없는 이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주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거나 혹은 그 권능의 부족으로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다른 복음서의 제자들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빼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혹시나 그들이 잘못 이 기적의 이야기를 이해할까 봐 이 기적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자들은 사실은 삭제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이 다시 안수하심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실 눈먼 자는요, 주님이 첫 안수하셨을 때 이미 완전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는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아는 사물이라는 것은요, 그가 다 만져서 대충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생각 속에만 존재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네, 주님의 안수로, 주님의 기도로 그의 닫혔던 눈이 열리고요, 그 동공이 빛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 눈이 그 빛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밝은 바깥에 있다가 어두운 그 영화 같은 데 들어가면 한순간에 눈이 안 보이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차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 눈이 그 어둠에 적응을 하고 사물을 보는 거죠. 이게 반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그 채굴을 하다가 그 몇십 일 동안 그 갇혔던 그 페루의 그 탄광 광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보세요. 누워 나올 때 그들의 얼굴에 뭘 씌워놨어요? 다 천을 씌워놨어요. 왜? 캄캄한 어둠 속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빛을 보면 눈이 망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맹인의 눈도 그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는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캄캄했던 암흑 같은 그의 삶에 뭔가 희미하게 뿌렷하게 희뿌옇하게 무엇인가 보여지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그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지다가 다시 내 눈이 머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것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 정도가 다 정말 고침을 받은 건가? 라는 그러한 염려가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요,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의 눈에 빛이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그 옆에서 함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은 기꺼이 그의 곁에 머물러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냥 쉽게 흘러 넘어갔던 이 이야기 속에 저는요,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를 얼마나 놀랍게 여기시는지를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이 그를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으로 단번에 세울 것이라 그건 큰 착각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점진적인 과정과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의 첫 시작은 다 미약합니다. 흔들리고 희미하죠.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구원에 대한 감격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믿음을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누구 때문에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찾기도 하죠. 마치 눈머니가 처음 본 것이 희미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눈먼 사람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혹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수많은 상담들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 이제는 안 나오겠다. 누구 때문에 안 다니겠다. 간혹은 목사님 때문에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달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붙들고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눈을 주시하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내 마음을 흔드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돼요. 설교 시간들, 여러분들 수없이 목회자들이 왜 설교를 강조할까요? 목회자 말들 잘 듣고 목회자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 목회자를 신성히 하라고 목회자의 설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요, 헛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하여, 저만 통해서일까요? 때로는 우리의 목자를 통하여, 또 때로는 교회의 어떠한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이 눈먼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두운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집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에는 열려 있지만 주님께는 닫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즐거움과 나를 위한 투자에는 아까울 것이 없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세상의 드라마, 예능, 쇼츠에는요, 몇 시간씩도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너무 늦게 잠에 들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누워서 바로 유튜브 쇼츠들을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재밌는 아주 짧은 1분 미만의 아주 짧은 영상들이 끊임없이 수천만 개가 그 유튜브 안에 들어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고 자야지. 재밌어요. 하나 또 넘겨요. 이것만 보고 자자. 이러다가 2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그런 것에는 그렇게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이 흘러가는 줄을 모르는데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것은요, 하루에 30분 내는 거, 15분 내는 것도 왜 그리 어려울까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눈을 닫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을 떼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맹인이라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지만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서 우리는 세상에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주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삶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저 매일같이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런 나도 주님은 다시 안수하시고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고백을 잊지 마세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특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낭망할 수 있습니다. 또래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아니하셔요. 다시 내게 손을 대시고 다시 안수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분명하게 모든 것을 밝히 볼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다시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귀는 열려 계신가요? 여러분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가는 인생길이 막막하고 어둠의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는 나를 안수하시고 다시 안수하시고 또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